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성령을 내하신 예수님을 아시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탄절이지만 다른 해와 달리 성탄절 이렇게 좀 우울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코로나 이렇게 걸리신 분이 1241명이나 되나요? 또 이렇게 12분이 사망하고 17분이 사망하고 서울이 552명, 경기도가 264명, 또 인천이 55명이는데 또 이렇게 슬픔 당한 가정이 있다면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우리는 이렇게 죄 가운데서 죽게 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는 군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심이지만 그 말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물론 그분이 천국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축복의 은혜입니다. 천사들은요, 그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들은요, 그 육체가 없기 때문에요, 주님의 핏부림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없지만 우리는요, 그 죄 가운데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부모님들에도 감사해야 돼요. 엄마는 나에게 뭐 해준 거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모님이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보면 마태복음 2장 5절부터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5절부터 6절. 유리대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요, 그 미가서 지금 5장 2절을요, 마태복음 지금 2장 5절부터 6절에서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요,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그 마리아를 통해서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이름을 임마누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라는 이름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가요,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제대로 똑바로 확실히 합시다. 우리는요 기록된 의문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래하여 주님과 생명을 하나 되어 내 안에서 말씀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 새 언약의 일꾼 되기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주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 주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 영은 살리는 것이다. 우리는요 율법의 조문이라는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과 생명할 테니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3장 6절을요 세부적 표준 성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어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아멘.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이 물론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됐지만 기록된 말씀은 의문이에요. 이 의문이 아니라 우리는요 여러분이 주님과 생명했더니 여러분이 교회가 됐더니 여러분이 성전됐더니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는 주의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요 제가 이렇게 바꿨는데 성령을 내 안에 하신 예수님을 아시나요?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을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확실히 알지 못하면 그래요 의문으로 살고요 육신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다른 사람들이요 그 잘못된 복음을 받아내 가지고요 주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주위에서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7절. 다른 복음은 없느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 시대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절. 그러나 우리나 그 하늘로부터 천사로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며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자신이요 이 땅에 천국을 오셨어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요 천국을 오셔서 천국된 삶을 사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대에 사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다른 복음으로 살면요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나보고 이끌려가서 말로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구나. 아멘.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전할 때는요 잘 용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를 때는 저도 율법으로 살았어요. 쉽게 보내면 다른 복음이 뭐냐면요 저도 옛날에 이제 뭐 할 수 있대 하면 무엇이냐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능치 못함이 없느라 해가지고요 저도 이렇게 축복은 바라보면 법칙이라고 그래가지고 10만 원짜리 그 수표를 복사해서 거기다가요 동그라미 10개를 붙여가지고요 하나님께 이거 주시를 믿습니다. 예, 하나님 자신 주여 이걸 주옵소서 다 읽으면서요 우리가요 잘못된 우리가 복음을 믿는 거거든요. 다른 복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기록된 이게 의문으로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이 없게 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살면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로 우리가요 복음을 깨닫고 오늘 이 시간요 성탄 열달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생명을 놔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보면 예수님은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 안에서. 예. 그래서 주님은 이 복음을 전하기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 인용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할렐루야. 19절까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참 우리가 18절 돌아가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른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고 또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이것이요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사는 것이 축복의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조금 전에 했지만요 모세의 율법 옛 언약으로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히브리서 8장 6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첫 언약이 무모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8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세리니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우리가 이스라엘 집이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옛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 7절에 돌아가세요. 7절. 첫 언약이 옛 언약이 모세 율법이 무모했더라면 둘째까지 요구할 일이 없으라. 두 번째 거예요. 보면 쉽게 표현하겠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보시겠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이 있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7절. 또 새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 속에서요 굳은 마음은 돌같이 굳은 마음은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26절로 들어가세요.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은요 그리스도의 진리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고요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요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금식하고 철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믿기만 주님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낡아지게 한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면요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건 없어지는. 그러니까요 율법은요 몽학 선생 가정교사로서 주님께 인도하는요 가정교사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첫 것 옛 언약은요 우리가 모세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지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요
주님을 보내주셨어요. 히브리서 7장 28절 보시겠습니다. 율법의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제사장을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예수님은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왔어요. 그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요,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이게 사람은요, 목사님이고 대제사장은 누가요? 완벽하지를 못해요. 불완전해요. 율법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히 계신 아들 예수님을요, 영원한 대성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가 축복임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부터 28절 보시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할렐루야. 저기 28절 제가 보기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이심하,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심하 됐고 구원에 이르게 하게 하셨어요. 우리가요, 육체적인 구원도 있고요, 영생을 얻는 구원도 있고요, 우리가 뭐 질병에서 구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와 같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 또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른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요. 이것은요, 뭐냐면요, 주님께서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요, 죄와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의 예수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알므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요, 늘 주님을 바라니까요, 두 번째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성탄절이고 하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요, 오늘만 성탄절이 아니라 늘 날마다 여러분이 성탄절이 되어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날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을 보여주고 사는 거예요. 저 요즘도 보면 아직도요, 꽃이 아직 시들지 않는요, 길가에 국화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밤낮 기온차가 심하면요, 꽃의 향기가 더 진해요. 그런데 늘 가끔 제가 얘기하지만요, 꽃이 오늘은 기분 좋으니까요, 날씨가 좋고 햇빛 나니까 오늘 내가 꽃 향기를 내고, 오늘은 누가 지나가다가 또 이렇게 침을 뱉었고 개가 이렇게 똥을 넣어서 오줌 쌌어요. 오늘은 기분 나빠서 내가 꽃 향기를 나타내야지, 향기를 품어내야지, 품지 않아야지, 이렇게 꽃이 하지 않아요. 뭐 개가 똥을 싸든지 누가 지나다 가르치면 봤더니요, 꽃이니까 꽃에서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이 오고 나비가 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성탄절 날이요,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도 주고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죠. 죄와 상관없이 바란 자들에게 항상 두 번째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은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은요, 떡집이란 뜻이 있어요. 그 주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도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떡.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아요. 이 시간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고 있습니다. 이 시간 모든 우리 주의 영광을 보십시오. 요일 5장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로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었습니다. 아멘. 이거 10절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안에는 증거가 있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든다. 여러분이 반드시요,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자는요, 반드시 내 속에 여러분 속에 예수님께서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목사님이라도 증거가 안 나타나면 안 되고, 장로님이 안 나타나면 안 되고, 권사가 안 나타나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돼.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야죠. 보여줘야죠.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 사랑의 생수가 흘러나와야죠. 그래 나도 살고 교회 살고 가정 살고 내가 만나는 사람은 살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보시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어요. 오늘 설교를 하면 성령으로 내어오신 예수님 하시네. 우리가 반드시 내 안에요. 성령으로 오신 그 주님을 알면요. 반드시 아들 생명이 있는 자는 영생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오늘 죽어도.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하고 뭐 이거 두려울 필요도 없어요. 예, 할렐루야. 천국 가니까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살기만 하면요. 그러나요. 마귀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요일 4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루서 아느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른 복으로 살면요. 미혹의 영을 받아서요. 우리가 사망으로 갈 수가 있고요. 우리는 진리의 성령을 인도받아서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뤄서 아느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며 영접하리라. 아멘.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않았으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며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미혹의 영을 받게 되면요. 조금 전에도 요일 4장 7절에서 미혹의 영을 받으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데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믿으면요. 다른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바에 영적인 눈이 열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요. 저주를 받을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8절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요.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요. 복종하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주님께서요. 그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렸어요. 일일이 남아 살았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시나게 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저주, 여러분의 죄, 저주, 질병 모든 걸 다 담당하고 이루셨잖아요. 그 주님께서 오늘 또 새 언약의 중보자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줬어요. 예수의 이름이요. 하늘과 땅과 땅에 있는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에 끓게 하셨다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요. 오늘 또 그 1장 21절에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면 예수의 이름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되잖아요. 영접을 했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건설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보시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자들의 평화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의 평화라고 해서 오늘 또 주의 평강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넘치는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에베소 3장 9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에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요, 하나님 경륜, 여기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을 모든 이렇게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딱 한 가지 남았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 남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탄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다시 성령에서 여러분에 계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요, 항상 우리가 끼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을 줄 믿습니다. 영원부터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췄던 그 비밀이요,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골로새 1장 26절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비밀을 만세에 만들어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그 영광의 소망이라. 26절 돌아가세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진 것 같아. 이제는 그들의 성도,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에 나타나신 축복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부터 보면 쭉 나오잖아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눈으로 봄으로 너희가 복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요, 천국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 나타났고,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도 내 안에 성령으로 내하신 예수님을 아시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천국의 비밀은요, 오늘 성탄절 예수님의 그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망한 자리예요. 나 장로님인데 목사님인데 소용없어요. 목사님이 하나님이라도 소용없는 겁니다. 오늘 다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속에 늘 기쁨이 넘쳐야죠. 오늘 하루 성탄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구원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는 게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3절 제가 돌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진리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진리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4:6 예수님이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5가지로 말씀하잖아요. 시편 31편 34편 5절인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고, 또 요한복음 14:6 예수님이 진리고,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요 성령님이 진리고, 다니엘서 10장 21절에요 기록된 말씀이 진리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입에서 나온 말씀이 진리잖아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믿습니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래요? 주니까 생명을 하나 돼야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성전으로 오셔서 하나님 성전된 삶을 사심으로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성전대에 사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이것이 오늘 성탄절 축복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요한일서요 3장 23절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계명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이 계명이에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사랑해. 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로 했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우리는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면 안 돼요. 아이고, 내가 교회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목사님 힘들 때 그냥 쌀도 팔아줬는데, 아니, 목사님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거 내 마음으로 사랑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뭐래, 내가 주님과 생명을 했더니 주님이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사랑해요.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사랑하면요, 늘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부족할 뿐이에요. 원망하고 불평 없이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 감사만 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성탄절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은요, 늘 것이 없어서요, 역 안에도 들어가지 말고 말구에 몸을 누시던 그분이 오셨어요. 천한 몸으로 그 땅에 오신 그분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성탄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주님 앞에 많은 예물을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의 마음을 드려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다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삶 가운데 오늘뿐 아니라 내일 또 모레도 늘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게 사는 성도들에게 주님을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니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성령 안에서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주님 그 시말로 나를 승리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생명과 마음 대신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